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가 돼서 앞에 이렇게 10명에서 20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공동체가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한 것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 속히 이 시기가 끝나서 함께 기쁨으로 나와서 한 목소리로 또 찬양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보호하시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실 사람을 높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수 없을까? 오늘 생각하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그리고 또 각 가정에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보다 이를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일이 곳곳을 열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마리오에 자기 짐승에 내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하나님 안 계시면 천국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은 우리들의 교회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그 비유를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교사가 말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겠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 항상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의미 없는 질문을 위한 질문, 이러한 질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다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교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질문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답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읽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매일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들은 항상 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매일 암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딱
딱 압축한다고 하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조금 풀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예? 그런데 이제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대로 행하면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항상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음 크리스찬들입니다. 처음 크리스찬들, 처음 교인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시체를 시체가 이제 발굴되어서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곱추라는 거예요. 왜 곱추냐면은요 이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였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어지니까 곱추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곱추예요. 그들이 왜 곱추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냥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의 일생,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까지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부모 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땅속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의 일생 다도록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요 두 번째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명령인데
앞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도 율법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내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즘 보면은 갈수록 더 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죠. 몸에 좋다는 거 다 바르죠. 네? 항상 몸 자기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자신같이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그럼 세상에 영생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러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은요, 무엇을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의지하여 얻는 것입니다. 의지하여. 그러니까 달라붙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오셨죠. 우리가 율법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달라붙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영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해야 얻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이 율법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의면은요 율법을 이 정도로 지키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하고 그리고 완악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이러한 그 중심을 딱 보시고 자기의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예? 네가 지금 율법을 다 지킨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면은요, 그들의 그 예식 이런 것들 보면은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감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그 행위들 이런 것들 보면은요 정말로 또 감탄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다 지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다 지킨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에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이웃과 관련해서. 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웃의 범위가 우리들의 교회 성도까지인가? 아니면 한국 교회까지인가? 아니면 세계 교회까지인가? 아니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가? 내 기분에 잘 맞는 그리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까지가 나의 이웃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내 이웃인가?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웃은요 동질 집단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죄인들 있잖아요. 세리와 창기들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생각했던 그 이웃의 그 범위가 딱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웃 사랑 다 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높이는 한 750m 정도, 760m 정도 되어집니다.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쭉 이렇게 이제 30km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요, 여리고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리고는 사해는 해수면보다도 한 200m 정도가 낮아, 250m 정도가 한 40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요 이 해수면보다 한 25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 750,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한 해수면보다 250이 낮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높이가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요. 아주 경사가 가파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길은 아주 험하고요. 그래도 큰 바위들도 있고 또 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큰 바위 뒤에 그 다음에 또 굴에 강도들이 딱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아주 무자비한 그런 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반죽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있긴 있는데 거의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위독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탁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강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쓰러져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제 몇 개월씩 제사장의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하고 보통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었냐면은 여리고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의 일을 다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피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인이 이 사람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하여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분명히 보았을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을 딱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갔던 것 같아요. 이 분명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로 그렇게 있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주막에다가 딱 맡겨두고 이 사람이 한 보름에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여비도 그 주막 주인에게 딱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감독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강도 만난 자, 먼저 여기에 보면은 이 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사회에서 없어야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강도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있지 않겠죠.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꼭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신종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야 할 사람. 그 다음에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도.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나는 강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내가 강도일 때가 참 많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강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라고 했습니까? 물질은 이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주신 것은, 사람은 이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 돈을요,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은 이용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이 사람의 것을, 이 사람의 것을 왜 빼앗았냐면요, 이 사람은 사람을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철저히 이용할 대상으로 물질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딱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게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람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 사회에 보면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그리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마땅히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야 하지만은, 제사장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3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분명히 섬겨야 할 그 이유, 그 다음에 또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있는데 그들이 거의 죽은 상태,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런데 우리가 피하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참 끔찍한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인천에 어떤 그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돌보는데 그 어떤 그 목적으로 그 전날 이렇게 비우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부모가 안 계시는 그러한 날이 많이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간편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해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을 좀 끓여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첫째가 이 10살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라면을 끓여 먹다가 어떻게 되냐면 화재가 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들은 우리의 이웃 아닙니까? 이웃이라고 하면 유사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 관련해서 이웃의 범위를 그냥 내 마음대로 설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아니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피곤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피곤했어. 그 다음에 귀찮았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죽은 시체이면은요, 죽었으면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기의 손이 부정해지잖아요. 뭐 부정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은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서 이제 어제까지 모든 공사를 다 마무리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정은 이렇게 이제 준공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감사를 잘 또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답장을 갖다가 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야, 이렇게 답장을 하고 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 두시는 줄 아십니까? 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원래인들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좀 짠 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얘기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느껴질 때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고통, 그 사람의 아픔,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또 고독,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눈이 있었어요. 저도 눈이 있고 여러분들도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눈이에요. 여기 보면 제사장 3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를 보고 이 사람에게도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2절에 레위인 이 사람이 그를 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눈이 있어요.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33절 하반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이 사람의 눈은 다른 사람 눈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같죠.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데에 어떻게 보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발은 또 좀 달라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발은 좀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발. 불쌍히 여기는 발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34절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 이게 다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 기름은 통증을 갖다가 완화하는 데에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살균하는 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참 귀한 것인데 그 상처에 부었어요. 싸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나귀가 있었는데 이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주막에서 이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곁에서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막 그 주인에게 비용을 주는 데에 2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한 달 동안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2데나리온이니까 한 2달 정도
이 사람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2달 동안 이게 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비유. 추가로 더 든다고 하면 더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반드시 물질과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도리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게 아니라 초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이웃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2번째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까? 다 못 지킨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행해야 영생을 얻는데 다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딱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이웃, 하나님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